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생명임을 알기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강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갔던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날라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날라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날라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날라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24쪽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하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순종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온전히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이들이 믿음에는 분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은 어디입니까? 어느 정도가 과연 내 믿음의 분량이 되겠습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 여짜오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짜오되 하니까 질문 같은 느낌인데 질문보다는 요청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더한다라는 말을 보니까 우리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을 양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질량의 문제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기적과도 같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 제자들의 요구처럼 믿음을 더 해야 된다, 믿음을 더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는 가장 작은 것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언급할 때 우리는 간이 콩알만해졌다, 그래서 콩알을 언급하는데 가장 작은 것을 언급할 때에 겨자씨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흔히 언급되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다른 비유에서 겨자씨를 말씀할 때에 겨자씨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가장 작은 믿음입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 중에 아마 가장 작은 믿음이라고 하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일 겁니다. 그러니 아주 작은 믿음, 정말 겨자씨 하나같이 가장 작은 믿음을 가졌어도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겨자씨 하나보다는 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왜 기도하는 대로, 왜 믿는 대로 되지 않았을까? 믿음이 부족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역사는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의도적으로 겨자씨와 뽕나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뽕나무가 언급된 것은 의도적으로 겨자씨와 뽕나무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뽕나무는 겨자씨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뽕나무로 번역된 돌무화과 나무는 장성하면, 제대로 성장하면 10m 이상 큰다고 합니다. 큰 나무는 15m까지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뿌리가 강한 나무라고 합니다. 뿌리가 너무 강해서 뽕나무를 뽑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라고 말씀할 때 뿌리가 뽑혀라는 것은 뽕나무를 생각해 보면 뿌리가 뽑힌다는 것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바다에 심는 것도 불가능한데 뽑는 것 자체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뽕나무와 겨자씨를 비교하면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산을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에서는 뽕나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산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고 명령하면 그대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데 이것도 속담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옮긴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라는 것은 언제나 불가능한 일인데, 난제를 말하는데 그 난제나 불가능한 일이 해결되는 것이 산을 옮기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것이나 산이 옮겨지는 것이나 공통적인 것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뽕나무 뿌리를 뽑아 바다에 심는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심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뽕나무가 순종해서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니까 뽕나무가 순종해서 그냥 자기가 뽑혀서 심기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산을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을 옮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아닙니다. 산을 옮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기시는 겁니다. 믿음을 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들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 기적조차도 내가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서, 내가 믿어서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내가 한다는 의식이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 의식 깊은 곳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그 중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뽕나무를 옮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산을 옮기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끝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3,000명이 넘어갑니다.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백신만 맞으면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10월에는 일상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믿었는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기도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데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말장난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장난일 수 있는데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6절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라고 말씀합니다. 말장난 같습니다. 저 뽕나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뽕나무는 아무리 말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더러.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뽕나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산을 옮긴다 하지 않습니다. 이 뽕나무 하나를, 이 산 하나를 지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뒤에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에 하나일 만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예수님은 그래서 뒤에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에서도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6절에서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순종을 강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순종을 강조하시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는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종의 비유를 언급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뽕나무도 순종합니다. 우리가 종이 되는 만큼 뽕나무도 순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뽕나무는 내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말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서 겨자씨를 언급하실 때는 생명의 문제를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겨자씨가 이 땅의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지만 겨자씨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겨자씨를 가지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겨자씨 한 알이지만 나중에는 모든 나물보다 커진다. 모든 나무보다 커진다. 그래서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겨자씨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생명력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믿음을 양의 문제로 보았지만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해져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의 생명력. 그 믿음이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뽕나무를 옮기고 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생명력이 무엇일까? 도대체 산 믿음이 무엇일까?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분명해집니다. 순종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으로 그 믿음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저 순종 하나만 마음속에 새기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뽕나무가 있습니다. 너무 거대한 뽕나무입니다. 뿌리가 너무 깊어서 어떻게 이거를 뽑을 수 있을까 싶은 뽕나무입니다. 또 우리 앞에는 산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난제나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생각할 때마다 산을 언급합니다. 어떻게 이 산을 옮길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뽑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옮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뽕나무를 만나면, 여러분이 산을 만나면 그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뽕나무를 뽑혀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내가 믿습니다,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 하나님은 뽑아주실 것이고 옮겨주실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 앞에 두시는, 우리 앞에 두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옮기실 겁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기, 이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이라도 가질까?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찾아지면, 그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손해가 있어도, 어떤 일이 내 앞에 기다린다고 해도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순종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산 믿음, 순종이 있는 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산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어떤 역사도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 기다리고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545장 찬송 드립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한 입에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순종하는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 기쁘게 보시며 이 물질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복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이 산이 저 명에서 저쪽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저 저희는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올 한 주간도 또 닥쳐올 10월 한 달도 하나님을 귀하게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저희 가정과 모든 생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마치면 당회가 있습니다. 과관련센터 지하 1층에 있는 히라카 앞에서 모이니까 당회원들은 그곳으로 모여주시기 바라고, 허석 집사님이 이번 한 주간 휴가를 다녀오시게 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며 그 뜻이 분명히 설 것이며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나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